구약성경 요엘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엘 1장 14절에서 15절, 구약성경 127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70페이지 요엘서 1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엘서를 통해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을 도전은 지금 세상에 되어가는 사건들 하나하나를 예사롭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사건들 속에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 당시에 농경 문화, 농사가 중심이었던 가나안 땅의 문화 속에서 메뚜기의 피의 습격은 농사를 망치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하고 많은 곤충 중에 메뚜기 떼인가?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고 나면 그 뒤에 농작물 살아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할 것이고 분명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엘 1장 4절 말씀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자, 보세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그 다음 황충입니다. 4개의 다른 곤충이 아닙니다. 다 메뚜기란 뜻입니다. 메뚜기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다 메뚜기란 말인데 표현만 다른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다 메뚜기를 뜻하긴 하지만 어원이 달라서 각각의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팥중이라는 말은 자르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르다. 메뚜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뚜기고 많은 때를 말하죠. 느치는 급하게 갉아먹는 모습에서 나온 말입니다. 급하게 갉아먹는 모습. 황충은 끝장내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메뚜기가 한번 덮쳤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많은 때가 한 번에 덮쳐서 자르고 급하게 갉아먹고 끝장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그럴 겁니다. 그런 두려운 날이 반드시 임할 겁니다. 동시에 지금 메뚜기라는 단어를 여러 번 겹쳐서 계속 쓰고 있죠. 이 말은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깨닫지 못할 때 여러 번에 걸쳐서라도 채찍질을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번의 심판으로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우리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이런 말씀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회초리 드셔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요엘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영광의 날에 우리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 구원받고 있고
앞으로 구원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하나 풀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칭의입니다. 예수 믿고 의롭다 인정받은 겁니다. 지금 구원받고 있다라는 말은 성화라는 말입니다. 하루하루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영화를 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할 그날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될 날은 마지막 날 여호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 하나님의 날 우리 함께 참여합시다. 성도님들, 우리 삶의 마지막 하나님의 날 다가올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긴 타임라인 속에서 그저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 같으나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을 맞이할 때가 다 올 겁니다. 언젠가는. 그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는 그저 작은 한 점을 찍고 가는 것일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이 정하신 타임라인에 점 하나 찍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 그래도 우리의 삶의 방향은 맞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작은 점 하나 찍었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맞은 겁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 속에 있는 거니까. 성도님들, 이것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은 구원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의 현장 가운데, 은혜의 현장 가운데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소중한 것이고, 하루하루 헛되이 보낼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시간 속에서 다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병행합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어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8장 이전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네 번째 황제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그 황제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소수 민족들에게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잘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 안에, 로마시 안에 점점 기독교가 퍼지는 겁니다. 그것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추방령입니다. 이 추방령 때문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떠나서 온 곳이 바울이 있던 곳입니다. 바울이 있는 곳을 알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으나 이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선교 동역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평생을 바울과 함께 사역했으며 선교 동역자로 평생을 남게 됩니다. 자, 추방령인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위해 바울 사도를 만나게 한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살면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의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엘 선지자는 그 마지막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뭐냐?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안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금식해라. 둘째, 성전에 모이라. 셋째,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세 가지 하라는 겁니다. 먼저 금식을 봅니다. 금식이 뭡니까?
사람의 가장 기본되는 욕구가 아닙니까? 먹는 욕구가 얼마나 강력한 욕구입니까? 이것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욕심을 다 포기합니다 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 삶 이끄시옵소서라는 항복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안 들으십니까? 그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전에 모이라. 성도님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성전에 안 모일 겁니다. 예배 안 드리려고 할 겁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성도님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모이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예배 열심히 드리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역설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이런 겁니다. 기도하기 힘드니까 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말씀 읽은 시간이 없으니까 더 시간 쪼개서 말씀 읽는 겁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 때 일어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었느냐?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이 말도 똑같은 겁니다. 모이기 어려우니까 모이기에 힘쓴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회 시대라고 해서 모일 시간이 넉넉했을까요? 지금보다 덜 바빴을까요? 아니죠. 사람 사는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는 예수 믿는 것이 더 위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모이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모이기 어려우면 더 어려웠지 더 쉽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합니다. 왜 지금은 초대교회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니까. 그럼 또 질문합니다. 왜 모이기에 힘쓰지 않을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간절함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내 간절함을 유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간절함을 다시 부를 듯 일어나게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자칫 잘못하면 간절한 영성을 잃어버리기 너무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즐거운 것이 너무나 많고 내 영성을 유지하지 어려울 만큼 너무나 바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셔서 내 삶이 은혜의 현장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에 깨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받아주시옵소서. 그 열심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우리의 영성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이 다시 생명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메말라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우리의 그 기도가 불씨가 되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기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멈춰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가 깨어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그런 기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그런 기도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